샬롬. 묵상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 가이드로 살펴볼 책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도 얼마 전에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사무엘상은 주요 인물이 몇 명, 여러 명 등장을 하죠. 사무엘, 사울, 다윗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유독 한 인물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의 특징인데요. 어떤 인물에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비드. 네. 한글로 하면? 다윗? 네, 맞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내가 마치 다윗인 양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무엘하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적인 구조를 살피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7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7장의 핵심은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구분하여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을 중심으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은혜 가득하게 다루고 있다면 7장 이후 후반부 8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실수, 쇠퇴, 고난 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무엘하를 묵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하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본문이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인정되는 시편이 최소 73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과 이 사무엘서는 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참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내러티브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등장인물에 특별히 이 다윗의 그 심경의 변화, 생각 이런 것들이 시편에 그대로 이제 녹아 들어 있죠.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본문에는 그냥 사건의 전개와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나단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거의 그 9개월의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51편 말씀 중에서도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말은 이 9개월 동안에 다윗이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지었음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숨겨왔고 숨겨오면서 살인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든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하는 안 나오거든요. 시편에 참 이 구구절절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하고 사무엘하 12장하고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후반부에 가면은 이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 받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쫓김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힘든 마음들이 시편 3편 같은 그런 이제 시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하고 또 시편 말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묵상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무엘하 다윗 하면 다윗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나의 집은 너의 왕조, 너의 가족, 너의 자손,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 기특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염려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한 염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님 말씀대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집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이 생각했을 때는 원시바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시바다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시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만드신 집, 이 세상을 덮는 원시바다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땅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은 마침내 어둠을 가르고 빛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을 저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도 그 민족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도 그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민족과 가문, 호족들의 대장들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힌 당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었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다윗 언약을 받고 강한 왕국을 완성하기 시작하자 그 호족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다윗 왕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억압받고 약하고 눌린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집인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집을 지으시고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의 핵심 주인공인 다윗의 실패와 회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묵상 가이드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고민 빠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 사람 닮아가려면 참 쉽지 않겠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다윗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범접하기에는 도무지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의 사역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큰 두 가지의 실패가 있다면 첫 번째 사건은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인구 조사의 사건일 텐데요. 밧세바 사건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거닐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욕을 품고 한 여인을 겁탈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 충성스러웠던 장군 누구를?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사건도 등장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힘을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대했던 다윗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 우리처럼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하였지만 이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복을 하였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은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 가이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
저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무엘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수영로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묵상하세요.